오늘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기 한 단계 높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차 안에서 저한테요, 목사님 WCC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이 참 깨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요, 참 혼란스러워 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나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지만은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좀 이해하기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울까봐 설교를 안 했는데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WCC라는 것은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를 열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지요. 그런데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연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WCC가 왜 탄생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요, 교회가 많지요.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지역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럽 지역에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정치가들에 의해서 국제연합이 탄생이 됐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WCC가 창설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CC는 분열만 하는 세계와
또 세계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를 붙들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신실한 모습으로 세계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그 자기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WCC의 교단에 가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WCC는요, 전 세계 110개국에서 340개 교단이 가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가입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고백해야지 WCC에 가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말해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결론 부분에서 삼위일체를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세계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WCC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해지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나름대로 종교에 진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타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배척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의 각처에 기근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인권 문제가 생기고 난민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질병을 치료해 줘요. 먹을 걸 줬어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버려 뒀으면은요,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으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이 저 산꼭대기에 은둔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은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실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거를 외면하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접근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WCC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세계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사회적인 일, 인권적인 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같이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고, 맛을 내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종교들과 그 세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 힘들어하는 자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종교인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원수처럼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접촉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누구와도 접촉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1984년도에 호주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화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어요. 정형경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요, 절에도 나가요.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요. 이럽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영은 다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은 반드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귀의 영과 성령이 같습니까? 그런데 이 정형경 교수를 통해서요, 그 WCC 총회에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웠는지 검증도 안 하고 이런 헛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있던 WCC 모든 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요, 총회가 끝나기 전에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정형경 교수는요, 이 영이나 저 영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WCC는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두 번째로,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하지요?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다른 기준을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조심하라 이거죠. 이 정은경 교수는요,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WCC가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죠. 두 번째로요, WCC는 용공이다 그랬어요. 용공은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그 정책에 동조하는 자를 용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요,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죠. 이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유엔의 안정보장이사회가요, 전쟁이 난 지 하루 만에 소집이 됐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집이 됐냐면요, 우리나라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WCC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WCC의 한 부서인 인권위원회에다가 그걸 갖다가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이거는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한 것이 맞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의 요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는요,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난 우리의 군사들을 갖다가 파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요, 폐허가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WCC가 많이 후원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 기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준 것이 바로 이 WCC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정치 얘기하면은요, 혼란스러워요. 제가 정치 얘기하면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정치 얘기 안 하냐? 우리 집사람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근데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이 들었었죠. 자유당이 들었었습니다. 1948년도에요,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근데 놀라워요. 우리나라 국회가 딱 열렸을 때요, 국회 시작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회의 주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도 좀 잘못한 게 있죠. 재헌국회를 만들고 또 제1공화국 제3선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이 삼선 제한제 철폐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투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4.5.입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는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잘 보세요. WCC가 이승만의 장교 집권을 막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WCC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요, 7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왜 공산주의를 지지했냐?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잘 산다. 공평하게 산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산주의를 70%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깨워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의 뛰어난 인물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정권을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의 잿더미에서요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이 수복이 되고 메가다 장군이요 서울 수복 후에 그 서울 시내를 파괴가 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돼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70년 만에요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애국가에도 그러죠.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꿔서 불러야 돼. 우리만 살짝.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은요,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요 정권을 잡고요 똑똑한 청년들을요 미국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유학을 시켜서 가서 보니까 뭐 법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요 이승만 대통령 원자력을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애들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1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비판 좀 할게요. 이 정권이요 원자력 다 묵살시켜 버렸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가요 우리 후손들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인데 이걸 망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설계한 겁니다. 그 설계한 것을 누가 설계대대로 공사를 했느냐? 박정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기에는 저반에 WCC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냉전 시대 알지요? 동구라파의 정교회들, 소련의 정교회들이요 이 WCC에 들어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정교회들은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요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핏부림을 받았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공산권에 있는 정교회들이 WCC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용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그 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순교를 하고 피를 뿌렸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WCC에 들어오니까 용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 남한에서 방송해주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라디오를 해체했다가 그 시간에 라디오를 해체해놓은 거를 그 시간에 듣고 또 그게 라디오를 갖고 있는 자체가 걸릴까봐 그 방송을 설교 방송을 듣고는 또 해체해서 분해해서 놓고 여러 군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용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 WCC는요 한국의 민주화와 군 독재를 반대했습니다. 맞는 거지요? 광주 5.18도요 학생들만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WCC가 있었어요. 6.29 선언한 것도요 WCC의 압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로 5가 지금 기독교 회관이요 이게
민주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민주화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반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WCC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달레 대통령 아시지요? 그 만델레 대통령이 감옥에 27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델라 대통령 27년 감옥에 있다 풀려날 수 있도록 힘을 쓴 게 누구냐면은 WCC예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모든 백인들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왜요? WCC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요, W6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WCC에요, 동구권의 정교회들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동성애 동자도 못 끝나게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지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WCC는요, 동성애의 동자만, WCC는 동성애의 그 의제만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WCC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WCC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자기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그렇다고 그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간혹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잘 분별해야 되죠. WCC를 이끌어가는 세계 주요 교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미국의 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호주 연합장로교회,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웨일즈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회, 이런 교단들이 WCC를 이끌어가고, 여기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파송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를 지지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동성연애자로 꽉 찼을 거예요. 그러나 WCC는 동성연애자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WCC에 속해 있는 이 건전한 교단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이 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전한 교단들이 이단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서울에 가면은요, 마포에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일하고 그 자손들까지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 묘역에 묻힌 거예요.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죽고, 그리고 나서도 나는 이 땅에 묻히겠다 해서 묻혀있는 사람들이 그 양화진에 선교사들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그 사람들이 동성 지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데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을 시간은 없어요? 자기를 땡짜르게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분별을 준다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한다면은요, 목사의 신앙 지도를 잘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요, 저는 장자교단에서 정통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카톡에 올리는 걸 보면서 감동이 돼요. 왜? 최소한 그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제껴놓고요, 세상의 지식에 귀 기울이고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판단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어떤 게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목사가 잘못 지도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지도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만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가 동질이다.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이질이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갖다 같이 갖고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는 동질이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해서 126년 동안의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람들도,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갈라놔요. 분쟁을 시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게 만들어요. 곁길로 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곳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격이고 함께 일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한 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뒤돌아봐요. 얼마나 어려운 수렁과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인데, 여러분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갈라놓습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란스럽고 마귀가 영적으로 흔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본의 자세를 잘 갖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